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먼저 설명을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무엇을 잘못했나? 그리고 사람들의 말도 쏟아지게 되죠. 위로라고 시작한 말이 어느새 판단이 되고 조언이라던 말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욥에게도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을 했죠. 욥은 그 말들을 듣고 더 외로워집니다. 고난 자체도 무겁지만 하나님까지 너를 정죄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욥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사람과의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한 겁니다. 욥기 13장 18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욥은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놓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사건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욥기 13장 13절에서 18절의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사건을 맡기겠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건을 맡기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욥은 말로 이기는 싸움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의 말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먼저 이렇게 말을 하죠.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욥이 침묵을 선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설득해 무죄를 인정받는 방식을 내려놓은 것이죠. 고난 중에는 설명 경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더 그럴듯한 원인을 대느냐, 누가 더 정답 같은 말을 하느냐. 그러나 그 싸움은 절대로 마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영혼을 더 지치게 합니다. 욥은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세상이 납득하는 논리를 완벽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자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또한 욥의 담대함은 확신의 과시가 아니라 신뢰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욥기 13장에는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고백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한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다 무너져도 하나님께만은 나아가겠다는 마지막 손잡이인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묻고 따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짐은 불신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남아있으면 울면서라도 하나님께 갑니다. 욥의 믿음은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재판장이 아니라 구원자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16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러 가는 사람이 이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나를 망하게 하는 분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분이라는 가능성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사정을 진술하였은즉 내가 의로운 줄 아노라. 여기서 욥이 말하는 의로움은 나는 죄가 없다는 교만이 아닙니다. 나는 숨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식 중 하나는 마음이 비틀려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면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욥은 그 길을 거부한 것이죠. 욥은 상처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술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고난 중에 믿음은 답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 사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설명보다 기도로 먼저 가십시오.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말로 풀려 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더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정리하기 전에 짧게라도 하나님께 먼저 말하십시오. 또한 감정을 정죄하지 말고 진술하십시오. 신앙이 좋으면 늘 평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쁜 말만 받지 않으십니다. 욥처럼 정직하게 진술하십시오.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이 믿음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직 말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판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십시오. 누군가의 시선, 평가, 오해가 마음을 눌러도 결국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십시오. 주님, 저는 사람 앞에서 결론을 얻기보다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길은 완벽한 해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사건을 진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설명되지 않는 아픔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제 사건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욥의 마지막을 회복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진술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의 법정을 주님 앞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설명과 변명으로 지치기 전에 기도로 먼저 나가게 하시고 억울함과 두려움과 분노까지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진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제 영혼을 살리시고 제 사건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제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사건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사건을 맡겨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